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성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와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장 57절을 보면 저물었을 때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해가 지기 직전이나 직후의 어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시점인 오후 6시경입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신 날은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진 이후 저녁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그 당일에 장사하라는 말씀이 성경 신명기서 21장 22절 23절에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리마대 요셉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서둘러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하여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절차 없이 예수의 시체를 곧바로 무덤에 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저녁 늦은 시간이 아니라 오후 6시 이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작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그 가족이나 12제자가 아닌 아리마대 출신의 제자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63절에서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조작해낼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로마 경비병들에게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거짓으로 말할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진실성을 입증해주는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27장 35절을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36절입니다.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안도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내세에 관한 생각은 부활신앙 위에 있는 것입니다. 곧 내세에 관한 생각이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천국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이란 하늘천과 나라구 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하늘나라가 됩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가 날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치고 공기가 있고 구름이 떠가고 하는 세상 하늘, 스카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세상입니다. 이 물리적 공간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보면 무엇을 하늘이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단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영어로 읽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을 영어로는 Our Father in Sky라고 하지 않고 Our Father in Heaven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헤븐에 계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헤븐의 뜻은 천국 또는 낙원이란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헤븐에 계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라에 관한 말을 설명하겠습니다. 나라라고 하면 3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주권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하며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라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라는 말은 어떤 한 왕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를 붙여보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니까 하늘이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함께하므로 우리는 여기를 하늘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천국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용을 은총 입어의 찬송가 가사를 보면 1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지어진 복호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눈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럼 지옥은 무엇일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병상에 있거나 또 이런저런 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바울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짧게 살펴봄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장사하신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64절과 6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파수꾼을 세워 예수의 무덤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서 빈 무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때문에 3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과 제자들은 세마포만이 정갈하게 개어있는 빈 무덤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는 예수의 시신과 텅 빈 그의 무덤은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앞서 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대답은 모든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한 관계에서 원수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곧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질고를 지시고 또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라고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